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제2차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므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 합해서 66권을 아주 함께 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이신 그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루터기가 되어져서 다시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신천 신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5가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그러는 가운데 이제 멸망에 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듣고 그리고 앞으로 행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달되어져서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임재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이 믿음을 앞질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내 마음에,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순진하고 순박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주 급속도로 빨리 내려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면서 믿어지면서 또 그 지식이 확고하게 내 가슴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00년 뒤에 이루어져야 될 그 예언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경고의 이야기인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경고.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이슈가 전쟁에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보면 볼수록
야, 우리는 그런 건 해서는 안 되겠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도 안 되겠다. 정말 나라가 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2절에 봅니다.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 짓밟고 타작하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나 혹독한 묵시다. 이 얼마나 혹독한 묵시냐 하면 3절에 나의 여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나를 뭐 해왔다? 엄습해 왔다. 여러분, 이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의 숫자는 다릅니다. 여자의 뼈의 숫자는 206개인데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나면 온몸이 으스러지고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 세월 동안 아주 요양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면 엄마는 죽는 겁니다. 그만한 해상의 고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벨론 나라에 임한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과도 같은 아주 큰 대륙입니다. 우리나라는 8도가 있지만 이 바벨론 나라는 126도입니다. 126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엄청난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큰 땅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고 힘이 있다고 인간이 교만하고 힘이 있다고 하고 낮은 사람들을 깔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재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의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록소록 살아나서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듯이 여러분의 온 몸에 있는 세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겉에 있는 나도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간도, 여러분의 폐도, 여러분의 위도, 여러분의 췌장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질병들이 찬양을 통하여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 나버렸네, 그런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머리에서 뱅뱅 도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내 몸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르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느냐 하니까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고, 그리고 3절의 끝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련이, 러시아가 저렇게 갑자기 자기 편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전쟁을 일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대통령이나 스포츠인들이나 연예계인들이나 문화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내 생명을 내가 바쳐서라도 우리나라는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총 들고 나가서 연습하고 그들의 탱크를 자기의 몸으로 육체로 막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데모를 일으킬 때 큰 탱크들이 그 중국,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처럼 거기에 탱크들이 막 진열해서 이 군중들을 진압하러 올 때 청년 한 사람이 딱 입고 그때 해서 방한복을 입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탱크 앞에 딱 다가섰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 탱크 앞에 딱 서서 밀면 밀어라, 나는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탱크가 수독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 전쟁하는데도 갑자기 막 탱크들이 막 몰려오니까 육탄전을 벌이는 거야. 시민들 막 뛰어들고. 여러분, 자유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선할 때 대통령 선거하든 무슨 선거를 하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공화국 인민주의예요. 민주주의. 모두가 민주주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할 때 제가 누구를 찍으라 그러면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안 하고 어떻든 제가 여러 이야기 들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포탄이 날아와도 자유가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수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100년 뒤에 전쟁과 희락과 엄청난 수고와 괴로움이 있어서 보지 못한 그런 광경이 있어도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사람이 있다. 이 남겨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짓밟은 거예요. 짓밟는 뭐예요? 무시한다. 모든 잡초든 모든 사람들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힘이 없는 건 짓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타작한 거예요. 여러분, 타작은 말은 뭐예요? 모든 곡식들이 다 익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뜨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확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 생기면 벌레를 잡아주고 비바람과 역경과 태풍과 모든 이런 환란 속에서 굳건하게 이겨내고, 그리고 열매가 딱 맺혀져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타작한다. 여러분, 이 타작한다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참 무서운 거예요. 천국의 알곡의 창고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러한 시련의 타작의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알곡입니다. 모두가 천국의 알곡입니다. 천국의 알곡은 아무런 세상에 그냥 공짜로 되어진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도 있어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어떨 때는 뭐 뽑혀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큰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지는 가운데도 끝까지 붙어 있는 놈은 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타작을 통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노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결론. 자,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무엇을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에 쌍쌍이 온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전해라. 얼마나 혹독한 묵시가 있어도 이 묵시를 제거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롭게 하면요 자기도 해로움을 당합니다.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면요 자기도 비난을 당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좋은 것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자꾸 정을 내고 자꾸 베풀어 주면 결국은 그 정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는 몸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내가 행동했던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성경 두 기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25절. 골로새서 3장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슨 보응을 받느냐? 불의의 보응을 받는. 이 말을 뒤집으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인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은 반드시 대갚아 준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는다? 환난으로 갚겠다.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여러분 환난을 받게 한 사람은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환난을 받을 때에도 이웃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웃들에게 좋은 얘기가 되게 하시고 창의적인 말이 되게 하시고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한마디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주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깨닫고 이번 선거 잘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천국 알곡 창고에 우리가 쏙쏙 들어가는 일에도 시련과 타작과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겪고 또 겪고 마지막 알곡이 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겹겹이 보호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자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